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곳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에스라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포로 신분이 아니었으며 자유인으로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민족과 자손을 성대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고 고향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이스라엘의 기대가 꺾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고향은 황폐했고 집을 비롯한 생활터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자취를 감췄고 활기를 넘쳤던 마을은 생명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성전의 부재였습니다. 성전 터만 남은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슬픔의 땅이었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흔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자 영적 고향이었으며 신앙의 기둥이자 믿음의 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전이 적국의 군대와 병거에 의해 무너지고 짓밟혔으며 속절없이 쓰러져 그 자취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구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의 짧은 구절이 보여줍니다. 귀환한 후 이스라엘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7달을 살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7달을 각자의 자리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더 이상 성전도 왕궁도 드높았던 다윗 왕과의 역사도 사라진 어쩌면 황량하기까지 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새로운 사람들이 터를 잡아 생활을 일구었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다. 한때는 그 땅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졸지에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났습니다. 마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지금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귀환하도록 길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제사 지낼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따랐습니다. 비록 갖춘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제단을 쌓아 올리는데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에스라 기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고 엄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첫 번째 번제를 드리며 그 번제에서 타오르는 연기를 보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과거 번듯한 성전이 있었을 때 매일 타오르던 저 연기가 그때에는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번제의 불길과 연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라 조석으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세우리라 다짐한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했던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맞이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각종 절기 행사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능동적 믿음의 행위입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절기를 지키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번제를 드리다, 절기를 지키다 라는 동사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터전 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세워 나가야 할지 알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시작하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앙을 회복할 마지막 고리가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아직 놓아지지 않았지만 귀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해가 지나고 난 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성전의 건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지어 올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 갱신하는 일이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가 세워지는 동안에 주님의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그들의 선조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제2성전 건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성전터의 기둥을 위한 표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초 공사를 보면 성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지어질 성전의 기초는 그들이 오래전 기억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서 서글플 지경이었습니다. 12절에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옛 성전의 규모를 기억하고 있는 늙은 제사장들은 통곡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선대로부터 듣기만 하던 성전을 우리도 세우리라는 기대 때문이었겠지요. 성전의 기초 앞에 늙은이들의 울음과 젊은이들의 환호가 뒤섞였습니다. 귀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터가 황폐하다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전의 초라한 기초를 보며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전의 크기에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이든 제사장들의 심정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지은 집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